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바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충만하고 너무나 넘쳐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감사를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모든 인간들에게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들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이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람부터 창조하시고 다른 걸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특별 은혜라고 하는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하던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세어보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내가 뭘 감사하게 받았는지 받은 바 은혜와 선물을 느끼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게 진짜 감사하다고 느껴서 조목조목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부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보혜사로서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숨쉬는 공기와 또 태양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교회와 또한 국가와 또 집과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유하는 재산과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건강을 감사하고 또 혹시라도 좀 아프더라도 더 아프지 않은 것 감사하고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죽을 때가 되면 이젠 천국 가는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안 하려면은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않은 것도 많이 있죠. 근데 받은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를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하는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그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감사하는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불만 불평으로만 살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천국 가는 거 감사하고 영혼 구원 받은 거 감사하는데 아직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시험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들 가운데서 또 나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평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도 있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거는 감사한데 이건 절대 안 감사합니다 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문제들, 정말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많은 은혜들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바울은 또한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비록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이러한 어려운 질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다른 모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또 다른 모든 은혜들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더 자라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거 이제는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이제는 기뻐하고 나의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느라. 근데 사실은 그거는 실제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나 시험이나 고통이나 약함은 그것 자체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 있어요? 영육 전체의 구원이에요. 영육 전체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먼저고 우리 육신의 구원의 완성은 부활 때 마지막 때 있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죄나 아픈 것이나 약한 것이나 사망이 없이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나고, 또 죽을 것으로 심어서 영원한 영생할 것으로 다시 나고, 또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져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니까, 만약 그 약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약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고, 약함이 없었더라면 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악이 도리어 나에게는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약한 것, 좋지 않은 것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신앙까지 나아간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손이나 이런 몸에 가시가 박히면 움직일 때마다 아프잖아요. 그리고 목에 생선 가시 같은 게 걸릴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과거에 걸려봤는데
침을 삼킬 때마다 아픈 거예요. 계속 찌르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속적으로 찌르는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계속 사탄이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자라는 것은 이 어명을 전달하는 메신저, 그러니까 어떤 말을 전달하는 그러한 메신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라는 단어는 천사를 의미할 때도 쓰는 단어고, 또 어떤 말을 전달하는 그런 과거의 왕명과 어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을 사자라고 합니다. 근데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시험을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낙심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여서 원망불평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육체의 가시 혹은 계속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시험하는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미루어 보아서 이것이 특별히 바울에게 있는 질병인데 그 질병 중에 눈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뭐가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할 때 눈의 거풀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눈이 뜨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눈이 온전하지 않고 이 눈병이라는 질병을 심각하게 앓고 있었고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으로서 계속 바울에게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루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자기가 친필로 쓰지 않고 대필을 하게 했어요. 눈이 어둡다 보니까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자기의 이름이나 이러한 또 마지막 인사말들 같은 경우는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6장 21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11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친필로 또 내가 친히 이렇게 너희에게 쓴 것을 보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과 또 14절에 보면 바울이 눈병을 암시하는 말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버림을 받을 만한 그러한 약한 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무시할 만한 것이 그 육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 눈에 있는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빼어서 나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해서라도 바울의 눈을 고쳐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에게는 이 눈병이 큰 시험이고 또 업신여김 받을 만한 거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나쁘면은 사실 선교 활동이나 목회 활동에 굉장한 지장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써야 되는 상황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눈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눈이 한번 아파 보시면은 온몸 전체가 아파서 눈 감고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이 여행을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장이 있는 거예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바울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간구했는데 몇 번 간구했어요? 3번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기뻐했어요? 아니면은 힘들게 생각을 했어요? 힘들게 생각을 한 거예요.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 활동에 지장이 있고 업신여김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떠나가면 제가 더욱더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가 원치 않고 어렵고 힘든 사탄의 사자요니 이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는 약한 것들의 자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떠나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이기는 능력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거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 했으니까 제거해 주심으로써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이 짐 좀 벗겨주시옵소서 할 때 그 짐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짐을 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을 주어서 그 짐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2번째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즉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이 왜 나에게 좋은 것인지, 왜 그 시험이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인지, 그 시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해결책이 2개가 있습니다. 시험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시험이 나에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시험은 그대로 있는데 그 시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전에는 악하게 봤는데 이제는 그 시험을 좋게 여기고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실제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이 더 이상 시험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번째 방법으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험의 의미를 바울이 깨닫게 될 때에 그 시험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은 그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귀해서 그 시험 자체도 이제는 기뻐하고 또 자랑하게 되는 바울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험의 의미는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의 목적이 뭐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할 때 겸손한 자가 뭘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겸손한 마음에서 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교만한 자는 모든 사상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든 마음이 없어집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막 자랑하고 내게 있는 것을 뽐내고 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정말 인품이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선한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신앙적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이 가능할 만큼 너무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2장 첫 번째부터 보면 3층 천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니까 감히 성경으로 기록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고 너무 많은 계시들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되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나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기 쉬운데,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여서 계속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자기를 절제하게 하고 계속 자기를 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육체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병이 들어도 건강하던 사람이 알아 누우면은 내가 정말 조그만 질병 하나에 이렇게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마음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정말 큰 병에 걸렸을 때, 특별히 쉽게 나을 수 있는 감기 같은 병보다는 정말 더 이상 고치기 힘든 그러한 지속적인 병을 앓을 때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전에 건강하던 그런 육체를 가졌던 사람이 오히려 더 약해졌을 때에 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항상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를 받는 내적 수단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전체를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좋은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복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는 그 방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겸손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식을 4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겸손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둘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뭘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겸손, 믿음, 은혜, 감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는 또한 사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또한 감사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더 풍성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 이제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고, 믿음은 은혜를 받는 방편이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는 그 약함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약함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질병과 연약함과 시험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 의미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려고. 겸손해질 때에 오히려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져야 됩니다. 약해질 때 누구 안에서 강한 거예요? 주 안에서 강해진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해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병이 안 걸렸으면 병에 걸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면 더 부족한 것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재산이 많으면 가난해져야 약해지는 것입니까? 약해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약할 때 곧 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약해져야만, 세상적으로 더 약하고 보잘것이 없어져야만 강해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약해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은 더 약해져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죠. 그것처럼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더 약해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깊이 깨닫고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해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더 겸손할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나는 겸손하고 약해지는데 누구를 이제는 믿는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자신감, 신적 자신감, 그런 것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려면 우리가 약해져야 됩니다. 약해지라는 것은 진짜로 더 약해져서 더 보잘것없고 건강이 약화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할 때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겸손해질 때, 믿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넘치는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가, 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특별한 구속의 은혜와 또한 일반적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넘치는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특별히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더욱더 겸손해질 때, 현재적으로 더 겸손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힘있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해질 때, 현재적으로 더 약해지고 더 겸손해질 때 누구의 능력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겸손해지는 데 비례해서 누구의 능력은 온전해져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힘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먼 자처럼 영적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유도 있고 기도하지 않은 이유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그 모든 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약함을 주십니다. 그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느끼기에는 악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합력하여 뭐가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선이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연약함, 인격적인 연약함이나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의 인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나 부족함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런 것이 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걷어가시기도 해요. 그 시험을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대로인 것이 있어요. 그대로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대로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겸손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서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까지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육체의 가시나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더 시험에 빠지고 더 원망하며 불평하는 대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제를 이기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죠? 바울이 한 건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이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부탁을 드렸고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써 이 시험을 이겨보겠다고 한 것이죠. 한나가 브닛나의 괴로움을 통해서 힘들어할 때에는 먹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아갈 때에는 오히려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문제는 도대체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 시험의 의미를 알고 이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그 시험을 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또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들을 재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더 기뻐하며 자랑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충만하게 머무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을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은 이해가 되어서 감사했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일단은 감사하고 나가면 나중에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든 안 되든 일단 주신 것은 감사로 받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죠? 욥과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욥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들, 딸이 다 죽고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도대체 이해는 안 되는데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욥기 마지막 42장에 이제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또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 그런 신앙에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고 또 2배로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보통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 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이제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평소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감사 기도하였더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순교적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갔던 다니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감사할 때 사실은 또 역으로는 시험을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면은 그 감사 자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감사가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또한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자기계발서들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의 효능을 믿고 감사하면은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감사하면 오히려 어드밴티지가 있다 하면서 오히려 나의 어떤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감사가 준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특별 은혜를 받았고, 또한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으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훈련의 자녀들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훈련을 받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실제로 시험을 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자라나게 하려고, 더욱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더 능력을 얻게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자라나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다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